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열방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이 다니엘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한 많은 당시의 나라들, 바벨론, 바사, 헬라, 이후에 로마, 그 이후에 여러 왕국들이 나와서 많은 성도들을, 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전부입니다. 다니엘서가 어려운 것은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해석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이 71회에 대한 해석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분분하다 할지라도 그 해석의 중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는 많은 71회와 같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 자기들이 신이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신 중의 신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늘의 별과 달과 해의 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교만해져서 이 왕국을 내가 건설했다,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한때는 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또 신중의 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잠시 또 세계를 정복하며 또 세계의 아주 강대국들을 정복하면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열국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열국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열국들이 나와서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12장 7절. 12장은 다니엘 12장이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뭐가 깨져야 됩니까? 성도의 권세도 이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성도의 권세도 차별이 생긴다. 성도가 성도를 괴롭히는 그러한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 권세, 성도들이 다 하나님 외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뭐가 있다? 고난을 받게 된다. 그것이 71회다. 이스라엘이 568년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약 500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71일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초림하기까지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에서 잠시 귀환하지만 그 이후에 역시 피폐해지고 하나님에게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 72일 동안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서부터 490년 동안 72일 동안 박해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만 여전히 박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붙어있는 자들은 뭔 노릇을 안 한다. 열방의 왕처럼 뭔 노릇을 안 한다. 왕 노릇을 안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줘서 대속물로 주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누구에게 대속하는 겁니까? 희생으로 내놓는 겁니까? 세상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특별한 성도야. 너하고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어서 죄진 자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가 왕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몸을 대속하러, 너희를 대속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느 한 일해 동안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극한의 고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7년 동안 고난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감해져서 한때, 두때, 세때 만에 고난을 받게 됐지만 지금 이 71회 중에 69일에는 고난을 받지만 또 한 일에 동안 마지막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1회를 나누면 62일에 7일에 그러면 69일에 또 한 일을 더해서 합치면 71회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 62일에 7일에를 각각 따져서 어떤 연수에 헬라가 일어난 어떤 연수부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간 어떤 연도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그 학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너무나 이 490년 71일에 대한 학설이 많지만 전부 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하기까지? 성도가 뭐하기까지? 성도가 권세가 깨지기까지. 여기는 성도가 권세가 깨지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에 뭐가? 왕들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세상의 왕의 권세는 언제 완전히 깨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미 완전히 깨져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무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자체가 모든 세상의 왕권, 열방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림 자체가 완전히 그들을 멸했지만 언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기간 동안에는 세상의 완왕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뭐하면 완전히 그 살아있는 사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뭐하면? 맛보면. 예수의 하나님의 왕국이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성전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었지만 이 세상 사람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안까지 배신했다, 배신 안 했다, 죄지었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굴복했다가 엎드렸다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이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뭐한다? 끝까지 이긴다, 이기지 않는다. 끝까지 너희들이 이긴다. 이 성도의 삶, 아직 이 세상의 만왕, 지금 이 다니엘이 산 세상과 우리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사단이, 합법적으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누구를 미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한다.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합니까? 안 합니까? 합법적으로 억압.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억압하고 그들이 이겨내. 그런 고난을 72일 동안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기서는 72일에가 490년 동안 예수님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에 예수님 없는 490년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완성되겠지만, 그리고 그 70일에는 구약의 예수님의 오기까지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까지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뭐이기도 합니까? 환난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뭘 겪고 있습니까? 바사와 같은 자, 헬라와 같은 자, 바벨론과 같은 자.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 했다가도 또 금방 획 돌아서서 또 핍박하고.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시대 때는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유다도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멸망시켰. 다니엘은 605년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587년 여호와긴이 폐위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와긴 왕과 함께 에스겔은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8년 더 빨리 잡혀요. 8년 더 빨리 잡혀. 그런데 순서는 뒤에 있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나오. 그렇게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1차 포로에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나 이런 꿈을 꿨으니까 좀 해석 좀 해줘. 그게 아니라 꿈을 맞춰.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식자를 다 아무도 그 꿈을 맞출 수, 기가 막혔어. 그 지혜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꿈 이야기는 해주고 맞추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세상에 신 중에 신인 외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절대 못 맞춥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고백해.
예, 그렇게 내 꿈을 맞출 수 있는 자가 하나도. 그런데 그것을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한테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내가 가서 맞춰드리겠다. 찾아가. 제가 맞추겠습니다. 당신은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머리고 머리는 금이고 손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맞다. 어떻게? 와, 참 기가 막히다. 그것은 금은 바로 당신이고 은은 당신을 새로운 이기고 당신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 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날, 고레스가 지배하는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죠. 그 바사 제국을 또 무너뜨리는 녹과 같은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마, 쇠와 같은 노마가 일어날 것이고, 노마는 굉장히 많은 유럽의 많은 지배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배국가에 또 한 10개의 국가, 흙과 같이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꿈입니다. 기가 막혔다. 와. 그때가 이스라엘 함락되기 전입니다. 잡혀간 지 한 3년째 되더니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603년 정도 잡혀간 지 3년. 꿈 이야기를 해줘.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니엘을, 와, 바벨론의 정말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아주 신주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시킵니다. 그 이후로 6년 있다가 유다를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킵니다. 6년에 멸망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겠습니까? 안 교만해졌겠습니까? 교만해졌어. 이스라엘을 멸망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 신중의 신으로 알았다. 멸망시켜보니까 그 나라도 멸망되거든. 자기를 하나님이 지팡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함락시킨 줄은 모르고 딱 멸망시키고 돌아와서 신상을, 자기가 꿈에 본 신상 같은 그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절하라. 모두 그 신상에서 절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이 다니엘을 왕이 지극히 높은 지혜자로 섬겼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질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저놈들 한번 죽이자. 왕이여, 이 신상에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 절하지 말고 오직 이 신상에만 절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잠시 하늘의 달, 별, 그들은 해, 달, 별 신을 섬기는 마르독 신을 섬겼던, 바벨론은 해, 달, 별을 섬겼던 나라. 그들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교만해져서 신상을 말.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을 안 했어. 절을 안 한 이유가 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쫓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결심을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 1계명과 2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신하들이 보고 30일 동안 다른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집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야, 절한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 세 친구는 지방 행정관인데 도지사, 그 도의 도지사들로 다 나가 있다가 우상을 만들고 봉헌식을 할 때 불러들여서 절을 안 하니까 고발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게. 풀무불에 분명히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옷도 안 타. 탄 냄새도 안 나. 그런데 그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방한복을 입었, 그 불에 너무너무 7배를 더 뜨겁게 불을 달궜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물 근처만 가면 녹아버리니까 자기들은 그 세 친구를 불에 이은 사람들은 방한복을 입어. 방한복을 입었는데 그 방한복을 입은 채로 그들은 다 타 죽었고, 교만해졌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장은 함락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리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간 게 3장. 4장은 한 18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한 18년이 지난 꿈. 느부갓네살이 두로와 시돈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 교만의 끝에 있었던 4장 한번 보죠. 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누굽니까? 나 느부갓네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교만의 끝이 왔다. 성도들도 직분이 높아지면 교만의 끝이, 이 교만의 끝이 올 수 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뭘 많이 해야 됩니까? 섬김을 많이 해야 돼. 예수님이 가장 섬김이 큰, 모든 죄를 대속해준 섬김을 하셨으니까.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남을 더 섬기고 자기는 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자기는 더 죽고 이웃을 더 높게 생각하고. 예, 세상의 제국은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고 이웃을 낮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의 약점, 저 사람의 약점, 뭔 이야기만 하면 약점되는 이야기는 다 기억하겠다가 그것을 싸울 때 그거 다 10가지면 100가지 다 이해가. 사단. 예수를 믿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소재를 드리고 자기 몸에 생명을 번제로 태워서 죽이는 것처럼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냄새,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섬길 때, 그래서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꽂은 것이다. 자기가 왕이 돼.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꿈을 좋게 쓰는 게 아니죠. 꿈을 느부갓네살 이놈, 네가 다 재우고 이놈 잠시 내가 그동안에 매를 쳐야 될 막대기로 좀 사용했더니 교만해지기 끝이 없어. 7년은 내가 짐승처럼 살 것이다. 큰 구루터기 나무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를 한 술찬자가 와서 다 베어버려. 그런데 다 빈 다음에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나무가 점점 이게 벌어져서 죽어버리니까 그 둥지를 싸매. 딱 안 벌어지게 싸매서 그루터기를 죽지는 않게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을 오라고. 이번에는 꿈 이야기 해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왕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직분자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등진. 느부갓네살이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고 많은 정복한 후입니다. 지금 569년경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으니까 7년 동안은 짐승처럼 될 거예요.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 드라큘라는 저녁에 나가서 피 먹고 또 낮에는 좀 있다가 밤에 나가서 피 먹고 하는. 느부갓네살은 피 먹고 그렇진 않았지만 저녁마다 나가. 왕이 저녁마다. 이것도 두 가지 썰. 당시에 7년 동안 부하에 의해서 잠시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약해서 7년 동안은 방황하다가 다시 왕권으로 회복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하나는 느부갓네살을 왕이 7년 동안은 짐승처럼, 그게 현대의학에서 이 밤에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저녁에나 나가서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머리를 다 풀고 들어왔다가 또 저녁에, 그러면서 낮에는 또 전쟁하러 나가고. 왕이 7년은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왕이 깨닫고 뉘우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이 7년 후에는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런 꿈입니다. (563년에) 7년이 지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562년 1년 살고 죽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은 그 제국이 한 7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서 살 정도로 그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제국을 만들어서 562년 그 제국이 멸망하기까지는 539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한 70년. 짧게 바벨론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마지막 왕이
나보두니스. 나보폴라살과 마지막 왕이 나보두니스라는 마지막 왕. 나보두니스. 그 마지막 왕을 마지막으로 메디아와 바사에 멸망하게 됩니다.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1차로 와서 다니엘을 잡아갈 때부터 잡아가서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562년까지의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나보니두스라는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그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벨기사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652년부터 마지막 멸망하기까지 539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멸망까지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지배를 하는데 그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자기들이 바벨론이 엄청 컸기 때문에 각 침략한 국가들이 반기를 일어나면 또 가서 그걸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왕은 맨날 원정 나가요. 전투에 나가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아들인 벨사살이. 그래서 왕이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왕이 2명. 벨사살이 맨날 아버지는 전투에 나갔는데 맨날 술 먹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하다가 못된 짓 하다가 바벨론의 창고에 성전의 물건을 받아온 그 숫자는 가져와라. 성전에서 쓰는 성전의 그릇을 갖고 와서 거기다 술을 따라 먹다가 벽에 갑자기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쫙. 다니엘에 가서 지금은 아까 나무 그루터기하고 신상은 느부갓네살을 해석해 준 거. 그 마지막 초대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해석하고 이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아들 벨사살 이제 나이가 몇 세냐면은 지금 다니엘이 605년에 1차 포로 때 17살 정도 됐을 때 잡혀왔다면 나이가 80이 넘을 때 639년이니까 40년 한 66년이 지나가. 벨사살 앞에 갔을 때 6 플러스 17, 17살에 잡혀갔다면 80 한 중반 때 됐다. 80 초반 중반 때. 다니엘이 나이가. 에스겔도 나이가 그쯤 되고, 에스겔하고 나이가 다니엘하고 비슷하니. 벨사살, 이 멸망 시기 때 이제 벨사살 앞에 노인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을 저울의 재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2개로 나누실 것이다. 무게가 되지 않아서 나누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벨사살이
완전히 쫄아버려. 완전히 쫄아버려. 다니엘 앞에 그냥 아주 당신이 세 번째, 나부니두스가 첫 번째 통치자고 벨사살이 두 번째 통치자고 당신이 세 번째 통치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술 마시고 흥청방청 하던 그때 고레스와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입니다. 이 이후에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가 이 다리오 3세 때 헬라의 이 바사 제국이 멸망하니까 여기는 메대 다리오입니다. 메대 다리오는 왕을 2년간밖에 못했습니다. 고레스 3년 때는 메대와 바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대로 메대와 바사는 고레스가 아주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점령했는데 메대는 당신이 분봉안처럼 맡아주고 이쪽 바사 쪽은 고레스 내가 맡겠소 하고 2년간 다리오가 통치하다가 결국 합쳐집니다. 고레스 3년 때는 합쳐집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통치할 때 그 다리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고 6장에서 다니엘에게 그 총리 다니엘도 다리오 시대 때 총리를 했는데 총리가 3명 있었는데 2명의 총리가 또 질투를 해가지고 왕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를 하나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다. 왕이 그래 찍었어. 이때가 언제냐면 6장이 다리오 이때입니다. 539년 때.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계속했습니까? 계속했어요. 예루살렘을 하루 3번 계속.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합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라 아들 다리오, 이거 메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539년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말한 25장 예레미야 25장에 말했던 70년 후에 너희가 포로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책을 봤다. 언제 사자굴에 이 원년에 다니엘 원년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그 70년을 깨닫고 내가 뭐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했다 결심했다. 이때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를 멈추라고 했으니까 멈췄겠습니까? 안 멈췄겠습니까? 안 멈췄어. 6장도 다리오 원년이에요. 다리오 원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들을 보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안 확신했습니까? 다니엘이 확신했어. 다니엘이 확신했어.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니까 깨달아 알으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불문불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지금 잠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근처에 오지도 못해. 그 사자들은 약 한 보름 이상을 굶긴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오면 배가 굶주렸기 때문에 사자가 접근을. 그런데 그 고발한 자들을 사자에게 던져주니까 사자가 어쨌습니까? 즉각적으로 잡아먹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레미야 책을 읽어.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우리 포로로 귀환한다라. 그러면 자신은 70년 후에 귀환할 그들이 고통 없이 귀환할 수 있도록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다. 이들이 귀환할 수 있게. 이들이 금과 그 포로 때 잡혔던 함락될 때 가져간 금은 병기를 다 가지고 몇 천조가 되는 그 금 그릇들을 몇 달란트가 되는 금 달란트들을 수레에 싣고 오는데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9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장부터는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5장부터는 바사와 메디와 바사의 제국의 시대가 5장부터 6장부터입니다. 5장까지는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5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왕,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무슨 시대냐면 바사제국, 벨드사살, 바사제국의 시대. 이 시대에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깨달으라고 했을까?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그렇게 했을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가게. 그러나 그 고통 또 헬라가 지배했을 때, 또 로마가 지배했을 때 그 고통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 중에 신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재림한 그 재림에 오실 그 시대도 핍박을 받겠지만 나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인칭을 받는 자와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인칭을 받는 자들이 심판의 기로에 설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벨론 다니엘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비참에 내 수치와 내 비참함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온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계속 죄를 범한 8절
주여 우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이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님께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72대 동안 그들이 암흑의 시대에 살아야 되는 그것은 뭐였기 때문에?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이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의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지금 합니까? 그들이 에레미야가 70년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신다고 70년 지키신다.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9장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시니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뭐 했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누구에게 내리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다. 계속 범죄.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다. 우리의 의의가 공의로웁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공의롭습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근데 자기 의의가 공의롭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나이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다. 이들이 자신의 의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기도를 이 다니엘이 드립니다.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목적이 뭡니까? 70년 포로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 70년에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 2년 후에 538년에 그들이 1차 귀환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해서 536년에 성전을 기초를 세우는데 2년 만에 534년에 성전이 중단되고 그 14년 후에 520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주의 공의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한 14년 전에 7장에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뜻 7장의 환상을 봅니다. 네 생물의 환상을 봅니다. 네 생물의 환상을 보면서 고민을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나타나서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뿔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게 7장에 나옵니다. 누구를 보내서 설명해 줍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칠 장 14절. 칠 장 14절에 네? 아니 8장 14절부터 14절 15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4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므로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라. 그래서 그 내용이 메데 바사 헬라왕 염소는 양은 바사고 염소는 헬라인데 헬라의 그 왕 알렉산더가 바사를 정복할 것이고 그 정복된 알렉산더는 또 죽을 것이며 그 부하들 4명 셀구스, 토텔레미, 가더스, 니시마스, 구스 이 4명의 부하들이 왕권을 잡을 것이다. 그런 뜻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20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내가 이같이 말하여 지금 위에 기도했던 거 예루살렘에 70년 후에 귀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가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이같이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지금 기도 내용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회복하게 다시 70년이 됐으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즉각같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려고 한 것입니까? 응답해주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까? 응답.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40장, 이 71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첫 번째는 가브리엘이 나와서 순양은 바사고 순염소는 헬라고 그 중에 한 뿔이 나온 그 한 뿔은 알렉산더고 그 한 뿔에서 4뿔이 다시 나올 텐데 그 4뿔은 알렉산더의 부하들이고 그 중에서 한 뿔이 또 나올 것이다. 그것은 셀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뿔이다 라고 가브리엘 가르쳐줬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 70년 후에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자굴에 가더라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즉각 왔다. 빨리 와서 가브리엘에게 알려줬다. 내게 가르쳐 이게 다니엘에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깨닫게 하려고. 이 고통이 지나고 반드시 70년 후에 이들이 복귀할 것이고 복귀하지만 이들이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가 사자고리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가브리엘이 즉각 와서 빨리 와서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줘. 고난이 있어.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를 지금 현재 괴롭히고 헬라가 너를 괴롭히고 노마가 괴롭히고 너희들이 70년 후에 지금 억압되었다가 잠시 풀렸다가 하지만 다시 또 너가 억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안 이기신다? 이기신다. 뭘 더 물리친다? 바벨론도 물리친다. 헬라도 물리친다. 지금 현실의 나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헬라, 로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기신다 안 이기신다? 이기신다. 그리고 나의 교만, 성도가 자기의 교만이 깨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그 71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이길 것이며 너에 대한 교만, 너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한 그 죄가 엎드려져 있는 문 밖에서 죄가 엎드려서 항상 패역한 자로 살아가는 그 패역을 없애질 때까지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성도가 깨질 때까지. 너 성도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아먹구나. 할 때까지. 그것을 누가?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70일 이들을 포로로 귀환할 것이며 귀환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질 때 고통을 받을 것이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가브리엘에게 빨리 가서 내 은총 입은 자에게 은혜를 줘서 이겨낼 수 있게 그들이 돌아가고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 하고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빨리 보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환상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은 하나님의 다바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사단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등치는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어. 그들 난리쳐도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야.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걔도 그런 고난이 잠시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게. 나를 깨달아. 이 다니엘이 그런 막 뿔을 환상을 보면서 몹시 근심하고 번뇌했다고. 몹시 7장 8장 읽어보면 다니엘이 막 걱정이 그득했구나.
뭔 뿔이 나오고 막 자기들이 억압하고 하니까 너무, 그래서 가브리엘을 빨리 보내서 그 말을 깨닫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다니엘서는 만국을 지배하는 느부갓네살이나 헬라나 바사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그들이 지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억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예수님이 철임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 권세는, 그 악의 권세 헬라, 악의 권세 바사, 악의 권세 바벨론은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걱정 마라. 이겨내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이런 일을 정하였나니, 이런 일의 동안에는 그들이 괴롭히지만 그 기한이 정해졌으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악의 용세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 헬라나 바사나 그들의 왕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다 만국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진다. 그들은 잠시 기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살지만 예수님을 잠시 놀 때마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성도가 고통받는 것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난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해 동안에 고통받을 때 사단들이 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날개를 해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가 철이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살리라. 그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정한 기간을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방해하는 자들에게, 헬라가 무너지듯 바사가 무너지듯 로마가 무너지듯 그 다음에 열국의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다 제국은 무너졌다. 일본이 무너졌고 영국이 무너졌고 모든 제국들이 무너졌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합법적으로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억압이 우리에게 있으니 가브리엘에게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야 근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너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
그리고 그들의 악한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지 모르지만은 해상 끝날에는 그 길으면 70, 짧으면 70, 길면 그 연수가 80이라고 했으니까 그 연수, 정해진 연수 안에 왕노릇하는 거지. 예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언제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왕노릇. 이 세상에 잠시 자기의 권세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기한이 있다. 그 기한 전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한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오가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오가더라도 하지만 그것이 멈춰져요. 그것이 생기고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고 물된 동산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